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소망을 믿음으로 소망을 넘어서라. 믿음으로 소망을 넘어서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소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지만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죠. 소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희망이 있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0년 8월 5일에 칠레에 있는 북부 코피아포의 산호세 구리광산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이 무너지면 대부분 죽잖아요. 그런데 광산 그 안에, 갱 안에는 이게 또 대피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광산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이 33명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2달 60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있을 때에 17일이 지난 다음에 그 광산의 구조대원들이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것을 타고 내렸는데 거기에서 이 쪽지가 올라와요. 우리 살아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33명이 갱 안에 갇혔을 때에 만약에 그들이 살 희망을 잃어버렸으면 그들은 그 절망으로 인해서 쉽게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각각의 맡은 바를 따라서 33일을 견딘 겁니다. 물론 60일을 견뎠는데요. 물론 중간에 이제 산 걸 알게 되고 이제 먹을 것을 구멍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그래 살아났지만 이들이 살 희망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죽어서 삶이 아무런 희망 없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후의 이 삶에 대한 얘기보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것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어느 분이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누구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어려운 삶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일종의 요즘 시크릿이라고 예전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루어질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라는 이 바라봄의 법칙.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성취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망은 여러분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라는 미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현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맞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망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소망을 주셨지만 그 소망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을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밝히 이해를 더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이죠.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권리 증서다 이 소리예요. 그 권리증이 있는데 이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해 있다면 믿는다. 이 믿음은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의 것에 대한
유산들이죠. 그 유산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야. 우리가 그것을 원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소망은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미 당겨서 내 것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실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일로 와봐 그리고는 카드를 주면서 여기에 돈을 네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 갖다 써. 필요한 걸 써라 라고 줬을 때 이 자녀가 카드를 가지고 간 다음에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써야지라고 그 카드를 나가서 쓰면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카드를 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카드처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있던 것을 현재 시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지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싶어서 소망하지만 나는 소망한다라는 것으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고 약 처방을 받고 먹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에는 항상 현재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근거를 살아갈 수 있지만 현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해 라는 것은 그걸 동의하지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건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난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것은 그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부유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싸한 설교를 하고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감동적인 설교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자는 아직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소망하는 자는 언젠가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자는 말씀의 실제에 관한 한 현재에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늘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끝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의 현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망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믿음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그대로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고요. 죽음을 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그분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되 내 안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로고스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뭐가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암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었니? 그러면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었느냐? 그러면 행하라. 나았느냐? 나았다 고백하느냐? 그러면 뛰어가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나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했으면 걸어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분량만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 안에 계속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마귀를 이기는 것을 끊임없이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계속 유지하고 그분의 사실을 우리가 진술하고 그분의 진술을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그 말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앞구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리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가 치료를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그런 자라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변고하거나 취소하거나 혹은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생각, 이 감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치유를 주장하고 나는 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 자구나 라고 말한다면 이 감각을 어떻게 훈련하고 다스릴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에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이 고백을 계속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처리하거나 취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분의 말씀을 말했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지지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고백한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처럼 나오라, 땅아, 하늘아, 나오라, 새들아, 나와라 라고 말 때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니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내 것으로 여깁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찬미 아이 낳고 장모님 수술하고 이러면서 막 좋지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사모님이 찬미랑 통화하면서 계속 담대할 것과 기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아침엔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나는 내 권리를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언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권리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단아, 내 환경에서 떠나가라. 어떤 것도 건들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그건 합법적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구할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삼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들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사람이에요. 중동지방에서 더운 날씨에 시체는 빨리 부패되잖아요. 그 부패되어서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 뭐 냉동실이나 들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기도지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도 나사로가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담대하게 돌문을 치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다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경험했잖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해라. 그러나 경험에 대한 믿음이 항상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항상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게 오라 하기 전에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느끼거나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 경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선물들 혹은 산물들입니다. 감각의 경험은 오래되면 항상 공허함으로 날아갑니다. 쉽게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빠져드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감각과 연결되어서 말씀보다 육신의 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각의 경험은 혼의 굶주림을 혼의 지성적인 어떤 것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이 감각에 빠져서 들었던 영적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감각의 경험의 대부분은 이 영역에서 항상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우려되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침범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만 대부분 이 몸은 감각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신적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뒷배경에는 사단의 간섭과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감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감각의 지식에 믿음을 기초한다라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간구하는 영적인 추구자들에게 쉽게 속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분별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물리적으로 듣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더 우선하고 말씀보다 더 우선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몸에 있는 병, 예를 들어 치아까지 다 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가시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럼 지금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건 다 알지만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어떤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음성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감각에 잡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내가 이해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보다 다 의지함으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은사와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약이나 술을 마시는 사람과 같이 감각에 육신적인 것에 취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많은 것들이 이적과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듯이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는 성경과 동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쉽게 분별한 거죠. 그렇지, 맞아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귀에 들리듯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즐겨하고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귀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도움을 저는 아내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아내가 유사모가 저에게 말하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사모가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을 얻는 이 영생을 얻는 구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을 받는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듣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물리적 음성으로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그 유산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조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해야 될 우리가 단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처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보다 어둠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귀로 물리적으로 듣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그 의식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속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맡기셨어요. 그분의 능력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복음을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수록 이 벅찬 감동이 옵니다. 아니, 세상에나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살아내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 흘러나도록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동일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나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소망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역사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했던 것을 믿음으로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는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과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도 맡기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날마다 드러내고 더 나타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말들을 말씀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서 조명되어서 우리가 하는 고백들이 다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다.
보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영문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엇이든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소망을 이겨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사랑과 부르심을 감당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